마지막 공동회 때 올 것이 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되게 회개하는 마음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에게 워닝을 주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그 편안함 가운데서 나태한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계속 워닝을 주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걸 확실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엔 이 결과를 맞는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는 마음이 더 강했었습니다. 그날 성탄 그때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그걸 못 느꼈어요. 그냥 이게 마지막이라 그런 느꼈는데, 언제 이제 이게 진짜 끝이구나 느꼈냐면은 그 예배 끝나고 그 주에 이제 교회를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막 짐을 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떠나는구나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졌는데, 그게 좀 뭐랄까 좀 마음이 좀 찡했죠. 저희가 이렇게 정부인 건물을 놓고 나가는 자체가. 좋았던 점은 사실 우리 그 중직자들이나 재직들은 모두 한결같이 초신자들하고 다른 애기 있는 교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다음 성당 저 멀리 저 시다레인 쪽에 차 파킹해 놓고 셔틀버스로 일일이 다니고 했던 그 모든 게 서로 배려하고 단합된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나쁜 기억은 없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너무 귀한 우리 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였었고 그랬기 때문에 슬픈 마음도 있었죠, 당연히. 집을 떠나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탄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FCC를 바로 갔었어요, 다른 분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도와주시는 간사 집사님이 무슨 여기 관계되는 거냐고, 책임자로 왔냐고. 그래서 저희는 책임자는 아닙니다, 그냥 보러 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셋업팀에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고 셋업팀에 가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 그 생각은 언제나 있었듯이 그렇게 슬픈 마음은 없었다고 한쪽은 그랬고요. 한쪽은 물론 제가 사실은 그 건물에, 그 교회인 건물에 창고였을 때부터 가서 증개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참여를 증개축위원회 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벽돌 하나, 어느 전등 하나, 어느 뭐 음향기기 하나, 정말 저희 팀의 손에 이렇게 거쳐가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보다도 더 정이 있고 슬펐겠죠. 그렇지만 그 슬픈 마음보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가 더 소망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추웠지만 너무나 안 추웠습니다. 너무나 안 추웠고 저 파킹장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쪽 그 하루 전에, 그것도 하루 전에 파킹장을 컨택을 해서 그 와이코프 거기 교회에 컨택을 해서 그거를 그래도 저는 너무 고마웠던 게 FCC나 파킹장 빌려줬던 그 교회나 너무나도 그런 따진 것도 없이 그렇게 문을 열어줬다는 데에서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데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찬양만 드렸을 뿐이고 감격뿐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처소에 감사하게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 감사했고요. 나쁜 점을 꼽을 수가 없어요. 정말 꼽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거기 학교 그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언제든지 우리가 뭐를 리퀘스트를 하면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있었고요. 오히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같이 이렇게 설명해 드리느라고 서 있으면 그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의 눈망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필그림 교회는 제가 뉴저지로 이사 오면서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이고 우리 안식처고 우리 가정의 안식처였고 우리 애들이 프리스쿨 때부터 프리스쿨하고 1학년 때부터 나와서 지금은 26살, 27살인데 정말 잘 자라서 CGS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저보다도 큐티 더 잘하고 그렇게 잘 자랐어요. 너무나 감사한 교회고 필그림 교회는요 그냥 제 집이에요. 네. 너무 사랑하고 우리의 필그림 교회 형제자매가 없었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고 그냥 출석 교인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해준 교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터치해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영원히 사랑할 거고 우리 가족은
이사를 못 가요. 우리 애들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여기 필그림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필그림을 너무 사랑하고 형제자매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마지막으로 필그림 교회는 정든 파라무스 건물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남은 건물로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공동체로 땀과 정성이 깃든 건물을 떠난 2천여 명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건물을 떠나온 것 이상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미셔널 처치, 흩어지는 교회의 밑그림은 이미 파라무스 건물 안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분명한 거는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가 건물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됐고요. 분명한 건 우리가 초점을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한테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더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이 광야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예배의 공동체, 모임의 공동체를 잘 모이고 은혜가 받았다면은 그거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아마 더 은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미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가 연구하고 토의하며 구상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또 다른 교회를 탄생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교회 건물을 떠나면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
공동체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모여들었던 교인들이 성경 공부할 곳이 없어 가정을 열고 말씀을 나누고 이웃의 커피숍에서 빵집에서 공원에서 어디라도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나는 부분들이 이제 국화 빵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던 시간들, 그리고 주위에 저희 집 근처에 있던 지구촌 교회, 축복의 교회에서 아이들 금요 집회도 하고 또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시간들인데요.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지만 참 좋은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참 크고 좋은 공동체였구나. 이렇게 주위에 이제 작은 어떤 교회를 직접 가서 같이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기도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필그림 교회는 필그림 선교교회가 되어갔습니다. 단순히 교인들이 흩어져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고민하며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또 넓게는 이 나라에 어떤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남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남고 그것이 사람들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 저 사람을 보고선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의 삶을 산다면 그게 미셔널 처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내가 사실은 인간은 다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그 모든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도 또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과 더불어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내 교회의 내실화, 내 교회의 대형화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필그림 선교 센터, 필그림 선교 교회, 그 교회의 이름대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띠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감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미셔널 처치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예수의 제자들로서 이제 겨우 눈을 뜨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함께, 지역 교회와 함께 이곳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우리 모두 선교사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5년 지났는데 한 10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이 감정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죠.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것입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는 순간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하면 나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저를 늘 사로잡아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고,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매주 이번 설교로 하나님이 또 위로를 주시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될 텐데, 한 주 한 주 설교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이 많이 쓰였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새벽이면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오늘도 이번 주일도 위로하시고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전에도 시작부터 그렇게 했다면 더 은혜가 넘쳤을 텐데, 역시 우리는 역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특별히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이 가야 하는데,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른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슴에 품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더더욱 마음이 쓰여서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리트리트 수련회에 제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꼭 1년 전에 이 아이들이 이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체험을 했죠. 수양회를 떠날 때는 교회 파킹랏에서 버스를 타고 교회 들랑달랑하면서 다 준비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3박 4일 마치고 왔을 때는 이미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쓰는 것도 요청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겼을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디스커리지 됐을까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시켜주셔서
이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의 수련회를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금요일 저녁에 모이고 불편한 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전보다도 더 뜨겁게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는 숫자도 주중에 더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역시 하나님은 고난을 위해서 또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가봤더니요, 지금까지 아마 유스 리트리트 모인 것 중에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오래 있지는 못하고 오전 예배 10시 예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쭉 나와가지고 거기서 손을 들고, 마치 여러분 그 락 콘서트에 가게 되면 흥분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르륵 나와가지고 손 들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도 우리 아이들을 많이 키워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KM 중고등부 지금 수련회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도 많은 학생들, 우리 교회 아닌 학생들까지도 와서 은혜롭게 수련을 하고 그것을 보고 오면서 위로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정했던 교회 표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지. 물론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Back to the Bible로 시작을 했는데 2018년 표를 정할 때는 2017년 여름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표를 정했죠.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표를 성경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중심에 자리 잡히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에 다시 목회자 수련을 하면서 2019년 표를 정했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역사회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 생각하고 표를 정했던 것이 아닌데, 그때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고 참 눈물 흘리는 일도 많았고 참 고통도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지난 12월 25일 바로 엊그제죠. 우리 화요일 성탄일 예배 때는 하나님이 또 놀랍게 우리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 바로 1년 전 작년 12월 25일에 파라모스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나왔는데 금년 지난 12월 25일 도아이모로 하이스쿨에서 우리가 다 모여 성탄일 예배를 드릴 때 전에 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NIV를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For it has been granted to you on behalf of Christ,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m. 고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우리가 함께 겪은 이 고난의 여정이 왜 주어졌는가? 예수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쓴 대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데, 그 은혜에는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어온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면서 또한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가 없었다면 이런 고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예수 때문에 그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받게 되었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조금 멀리 했다면, 어쩌면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로부터 멀어져 갔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인해서 고난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 우리의 마음을 이제 새롭게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남들이 할 수 없는 대단한 결단을 하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찌 보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그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처럼 보여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미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졌던 고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예수로 인한, 은혜로 인한 고난일 뿐만 아니라 또 은혜를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구원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알고 참여할 때에 그 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은혜는 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의 증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고 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참 믿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어줬고, 단순히 필그림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필그림 선교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here and now, 여기서부터 세워나가는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이란 것은 예수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받는 당연한 것이요 뿐만 아니라 새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노력, 누구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 낙심하고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앞장서서 희생하고, 아까 영상 간증으로 들었던 것, 왜 이렇게 돌아보면 어려웠고 힘들었고 했던 것, 문제 있었던 것, 그것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모두가 감사한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앞장서 섬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흔들렸다가도 낙심됐다가도 그 형제, 그 자매를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니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새벽 기도의 재단 주중 모임 한 번 빠짐없이 1년 동안 지속해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들었는데, 우리는 당황스럽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민하며 도전받고 함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새 생명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표를 외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 더 가까이. 이제는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이미도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 오직 예수.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nearer to Christ,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구체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변화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습니다. 잔잔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었고 또한 믿음의 소망을 다시 품게 해 주었습니다. 목사의 욕심이라는 것은 항상 왜 좀 더 많이 나올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지금 아예 그냥 이것을 주일 예배 때 다 재연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 녹화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진행된 이 위로와 소망의 이어엔드 영상과 함께하는 이 음악회, 이것이 CD로, 웹사이트로, 유튜브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뛰어넘어 새 은혜와 새 역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년 표에 주제 찬송이 되는 Nearer to Christ,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하심,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오직 예수만을 부여잡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희생하여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며 우리가 함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모든 필그림 가족들 위해 특별히 오늘 이 저녁을 위해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